먼저 말씀드리는 건 혀의 말.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렇죠? 혀라는 것은 말하는 걸 말하잖아요. 말하는 것,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그 결과를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결과를 먹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할 때 굉장한 그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할 때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내 믿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믿는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왜냐면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없었던 것이 뭐예요?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말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건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입으로 입술로 고백해 내셔야 된다라고. 그것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말들을 정말로 유심하게 여러분을 생각해보고 가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상에서 말하는 것 또한 다 혀의 말이에요. 그죠? 그것들 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와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영성이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뭐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게 여러 분야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주제처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듣고 그런 말도 중요하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먹느냐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해내는 것도 영적인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이 영이요 그랬잖아요.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이 영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을 체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한참 들어보면 돼요. 안 보고서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말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말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영이 나와요. 알게 돼요. 영이 분별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이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영성이 발전하려면 적으시는 건가요? 저를 하나도 안 붙였다고 생각해요. 적을게 뭐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을 듣고 보고 를 되게 훈련하셔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굉장히 많이 절제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딱 주의해서 와치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을 와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네. 입에 보초를 세워주셔서 절대 나가지 않아야 말들을 지켜주시라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맛있는 물도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고 나면은 번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는 게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내야 말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잖아요. 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빠져라라고 말하고,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원어에서 제일 가깝게 해석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 산더를 보고서 저 산더로 빠져라 하고 말한다는 것은 3번이나 나와요. 믿음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믿는다는 것은 하나 나오지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번 나오죠. 본문에. 그만큼 여러분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고 있는 바를 입술로 뭐예요? 고백하거나 시인하거나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슨 찬양이 기도라는 게,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찬양의 가사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안 될 때 맞으면 찬양의 가사, 이게 입술의 고백이 되잖아요. 그렇죠? 입술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일치되는 찬양, 그것들을 계속 할 때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일치한 말을 또 이 일상생활에서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낼까요? 내는 게 좋겠죠. 그래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실 거 아니겠죠? 네. 일주일 동안,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말들은 내가 자꾸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 하는 게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다음 성교사님 누구한테 욕하세요? 서로 남편한테 욕하는 건 아니겠죠? 손님하고 싸울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좀 이런 말들을 성경적인 말과 하나님과 말씀과 좀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한다라는 거 어떤 거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체크가 안 됐어요? 그럼 체크가 안 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체크가 안 돼요. 체크가 되죠? 나 완벽해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이거를 좀 찝어줘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혹시 하나같이 저를 눈도 안 마주쳐요. 이럴 때 눈도 안 마주쳐요. 예? 프리스는 눈 맞았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과 내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저 선생님이 하는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있으세요? 아니 어떤 말들이 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말을 하는 거, 그죠? 또 남의 욕하는 거, 남을 수군거리는 거, 맞아요, 그죠? 아무도 안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다 말씀하시니까. 네, 다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도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막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말하다가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말이지 하고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에 하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과 이렇게 반대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면 거기에 찔림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사인 주셨을 텐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거가 문제죠. 그죠? 뭔가 이렇게 찔림이 오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의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다. 전혀 없진 않을 거예요. 나도 있는데! 저도 있는데요. 저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것들이 좀 고쳐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 주간 한번 그러면 그것을 좀 한번 체크해보고, 고인영 선생님 우리가 뭐 했냐면요. 숙제를 딱 마침 잘 오셔서 숙제를 했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것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주간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뭔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마스크를 써버리자고요. 그래서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그러면 이제 그게 한번
훈련 해볼게요. 괜찮아요? 네. 네,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는 정말 오케이 그거 안 말하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안 말하고 또 말을 풀어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말들은 계속해서 풀어내야 된다. 우리 입술에서 계속 그렇게 믿음의 말들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도요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에 보면은요 12정탐꾼이 나갔을 때 10정탐꾼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렇다 이런 거를 그냥 사실대로 보고 있어요. 진짜로 큰 거인들이 있었고 거기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들이 본 게 맞아요. 메뚜기 같아요. 왜냐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광야에서 그들은 뭐예요? 농사 하나 안 했고 그냥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먹으시면 먹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유령민처럼 다니다가 그 자기들이 가진 거는 돌밖에 없거든요. 신석기 시대처럼 돌 가지고서 청동기에 있는 철기문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요즘도 군사력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났다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말한 거는 사실은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말했던 건 뭐냐면은 열정탐꾼이에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로 말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냥 말한 거예요. 나 아파 죽겠어.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뭐 보이는 대로 말한 거예요. 뭐 상황을 보니까 안 좋아.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것도 그냥 말한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 그대로 말한 거예요. 선상이 나빠.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뭘로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말하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크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사 아멘. 이기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했죠. 믿음의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뭐예요? 대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고 죄 때문에 모든 뭐예요? 우리 이 세상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저주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완전한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대속하신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가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이미 다 뭐예요?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 봤어요? 못 박으셨어요? 아니 2000년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던 건 되게 잘 믿어요. 그건 거의 되게 그거는 의심도 안 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죄가 넘어가서 용서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거의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 믿음으로 내 죄가 그 예수님께로 넘어간 걸 다 믿어요. 완전하게 믿어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믿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퀘스천하고
굉장히 많이 모심하고 굉장히 많이 되게 많이 성경 공부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안 믿어. 굉장히 완고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끝까지 말씀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유를 완전히 대속하셨다는 그 치유도 가져가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도 지금 막 그 복음으로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옥 같았던 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믿기 전에는 슬프고 아무리 뭘 해도 만족이 없었던 그 삶 속에 뭐예요? 만족함이 있는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런 천국이 내 삶에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내 삶과 환경 속에 임하는 천국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한다. 이것까지 뭐냐면 이것을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바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회라는 그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기복신앙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기복신앙을 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복 받고 나만 잘 살고 나 것만 취한다 그런 욕심쟁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가지고서 나만 건강해가지고 나만 잘 살고 이런 생각을 하면 기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건강한 이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있어야 돼요? 나 먹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우리가 배부르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거면 그건 기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목적만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기복신앙 아니에요. 근데 왜 꼭 가난해야 돼요?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가난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라고 말해요. 물론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셨죠. 고난이 왜냐면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왜냐면 고난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이 세상을 살면 다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대신 주님께서 뭐냐면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을 그냥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을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없었던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물론 현실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이 진짜 아파. 그런데 그것까지도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아픈데 뭐 안 아파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프지만 그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은 그래 아프지만 거기서 단서를 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이런 어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라는 그것을 고백해내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14장 20절에 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고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가장 힘든 땅,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주래요. 내가 그것을 정복하겠다고. 그러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알아요. 거기에는 큰 거인들이 살고 그거는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기 굉장히 힘든 땅인 건 맞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꾸라고요. 그건 사실이야. 그래 나 아파. 아니면 내가 지금 현상은 이래.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렇게 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약속대로 치유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현실은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라고 이 입술로 풀어내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천사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일해야 돼요. 천사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천사가 막 움직이다가도 여러분이 기도를 막 간절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듣고서 천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 딱 하나 던지죠. 천사가 뭐예요? 빠꾸도 가다가 멈추잖아요. 네? 갈 길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천사만 멈추면 괜찮아. 마귀가 그때는 이때다 하고서 때는 이때다 하고서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자꾸 끼어들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천사가 하는 거 막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 네. 그런 말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바꾸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12정당감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해요.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 그대로 말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는요 굉장히 웃긴 게요.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이래 막 그랬더니요 그 말 듣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부정적인 그 영향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또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만 부정적이면 참 좋은데 그게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그거 말하죠. 옆에 사람한테 막 퍼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그 spiritual atmosphere 이 영적인 그 공기가 확 바뀌는 거야. 안 좋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요 영성 있으신 분들은요 영적 분위기를 알아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말이 풀어지고 화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성교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파장도 있지만 영적 분위기 그 영계 그런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들이 막 활동하는 데 보면은 음침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밝은 곳에는 브라이트한데 가는 천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사람 속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영향이 파급이 이렇게 돼요. 근데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시편 1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죠? 뒤에서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그죠? 그러니까 서지도 앉지도 걷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있어봤자 좋은 일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거기 서서 같이 떠들고 같이 앉아있고 같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안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같이 앉아서 얘기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복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왜 안 좋은 그 영향력 이 부정적인 영향력 이게요
파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자와 함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죠? 그럼 여러분 이득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그거를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멘토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파급들이 막 와요. 예, 믿음도요, 뭐냐면 이게 제가 그 50일 설교 중에 했죠. 영의 전이가 있다고.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마라. 뭐 부정적인 유출병 만지지 마라. 그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뭐예요? 부정적인 게 전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더 파워풀해. 영계에서는요, 파워풀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으로 더 강해. 성령 충만해. 그런 사람들이 다 끌려와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끌려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럴 때는 가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가라 그런 거예요. 안 그럼 다 잡혀먹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 세상을 전도할 거야. 막 가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가라고 안 하세요. 너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 앉아있어줘. 기도하고서 가야지. 막 가다가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되는데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앉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하라고 하다가 전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되게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말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어울리는 거,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자꾸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잘라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성이 세지만 만나세요. 진짜 정말 잘라내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관계에 너무 치우치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막 인간적인 정으로 뭉치고 막 인간적인 좋아함으로 막 이거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나한테 유익이에요. 믿음의 말을 서로도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믿음이 뭐냐면 자꾸 자라나가요. 굉장히 자라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만나시려면 좋기로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뭐라 하냐면 센 위에 있는 분들하고 자꾸 교제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막 흔들려 막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요. 내가 이 사람 정도는 끌어줄 수 있어. 이런 사람 만나시라고 내가 웃으면 내가 끌어줄 수 있어.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내 영이 금방 자라요. 막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올라요. 그런 멘토들이나 그런 것들이 영적인 물론 내가 발전하기 참 좋은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뭐냐면 자꾸 자라나가요. 굉장히 빨리 자라나가요. 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의 훈련 중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 그리고 뭐냐면 죽고 사는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죠. 잠언서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러죠. 그리고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혀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하기를 방언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혀를 참 내가 이 혀를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이러면 여러분 방언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방언이 이 헬라어로 보면은 랄레오 글로사우스라고 뭐냐면 글로사가 혀예요. 혀로 말한다는 게 방언이에요. 스피킹 텅.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혀만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방언은 소리하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물론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방언 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다르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를 방언들 통합하면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방언의 종류가 있어요. 언어 방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어로 방언을 해요. 그런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막 말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뭐 방언을 했는데 미국 사람 들더니 어머 저 사람 미국 사람처럼 말하네. 그런데 그 방언을 한 사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나라 방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게 많은 대부분의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종류 중에 대부분 우리가 하는 세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여러분의 혼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혼으로 기도하는 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방언으로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뭐가 기도한대요?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죠.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예요.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혼의 기도가 있어요. 15절. 영으로 막 기도했는데 옆 사람도 못 들어, 나도 못 알아들어. 그럼 무슨 열매, 내 마음에 무슨 이거 할 거야, 뭔 거야, 막 이렇게 들 때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영어로 기도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이 그 방언 통변을 하는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는 잘 통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영어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그러죠. 혼의 기도도 하며 내가 영어로도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도 찬양하라.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응답받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방언 기도를 할 때요. 혀라는 뜻이잖아요.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방언도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셨냐? 우리가 기도를 너무 못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건 더더욱이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정말 얼마나 일치하고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랑 여기 데려와가 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많이 산 우리 권사님들이 이삭이랑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내가 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삭이가 말 되게 잘하거든요. 알죠? 굉장히 언어가 단어를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걔한테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삭이가 잘 이해하겠나요? 네? 말은 알아듣지만 인생의 그 깊은 의미를 못 들으겠죠?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대화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족스럽게 해드리게 안 돼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신대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뭘 아냐? 뭘 연약하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른대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혼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 그 기도가 바로 방언이에요. 27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이 나타나심이 은사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 혀만 드리면 돼요. 우리의 혀를 주님께 순종하고 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뭐예요?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똑같고 치유 은사도 똑같고 여러분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가 나가는 통로도 다 똑같아요. 그 은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예언이 나가고 그래요. 그 예언을 하는 통로
그 사람은요 그냥 믿음으로 손만 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은 경우 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통로만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이시지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통로가 되어야 될 뿐이에요. 어떤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그 은사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니까 그냥 성령님의 뜻대로 그냥 말하기 시작하면 예언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순종함으로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은 믿음으로 해야 방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러분 그 은사들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모하느냐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더 보여주신 거지 내가 원치 않는데 그것을 막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은 것이니까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로 주셨을 때 좋은 거니까 준 거죠. 근데 선물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이렇게 이득을 보는 거예요. 베네핏.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고린도서 14장 4절에 자기 덕을 세우고 너 자신을 위해서야 그래요. 너 자신을 갖다가 세워주는 것이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움을 받아요.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다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뭐 이렇게 설명을 쭉쭉쭉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뭐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그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만약에 방언을 하려고는 질서대로 해라. 방언을 금하지 말고 질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요. 많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그 베드로는요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오신 사도예요. 그분은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어디를 걸었어요? 무리를 막 걸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분들은요 별로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믿음 의지적인 은사고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죠. 정적인 은사. 그게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다른 은사도 나타나지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정적인 은사. 정적인 은사의 대표가 뭐냐면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쓴 거예요.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지적인 은사예요. 지정의 중에서 지적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사가 어디로 풀어지냐? 계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의 27장 27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그만큼 계시가 막 방언을 더 말할수록 뭐예요? 계시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막 쏟아져 내리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풀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지적인 은사를 가진 그 사도 바울의 병을 고침이 안 나타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든지 간에 조금씩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다. 모든 은사는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자기의 성품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사모하는 거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과. anyway,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래요. 유익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왜 알아듣지도 못한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겠어요. 유익이 있으니까. 하다 보면 뭐 계시가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그 새벽기도 아니면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방언을 하면서 해요. 그 계시가 떨어지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열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그러니까 막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또 앞으로 나갈게요. 혀라는 거예요. 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혀를 잘 못 쓰신다 그러면 방언이라도 해서 내 인생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시라고요. 네? 아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말을 해야겠다. 아 난 말이 절대가 안 되는데 말을 해야겠다. 방언하면서 바꾸시나요? 아멘? 좋죠? 차라리 방언하면 그죠? 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마땅히 할 발표를 모르지만 하나님 해주실 거야. 믿음으로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럼 방언을 무조건 그런 데 찾게 하는 거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요 이렇게 방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어제도 데이비씨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좋은 일 생겼어요. 방언하자마자 좋은 일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요. 방언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말들을 저한테 간증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참 훈련하면 참 좋은데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그냥 눈 뜨고 그냥 방언하세요. 네, 그러한 정말 혀의 입술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풀어지게 하여 주셨어. 정말 우리 삶이 주님의 간증들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간증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